연불로서 마음 모으시 갖겠습니다. 남아미타불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시면서 하십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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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7월 14일 수요마음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전 교육편 인생의도와 공부의도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박준성 청년이 강연하고 박세현 교우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준성 교우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일단 박준성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저는 전력회사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고 있고 교당에서는 도서자료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8조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실현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신앙의 강령과 수행의 방법,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밑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인바.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에 한 예를 들어 그 관계를 말한다면 공부의 요도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본격적인 본문 해석에 앞서서 교리도에서 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는 좌측 인과보응의 신학문에 속하고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는 우측 진공묘유의 수행문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가 각기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적 측면, 수행적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 인과보응의 신학문과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듯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또한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인생의 측면과 공부의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방법은 사은사요의 실현과 사막팔조의 수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막팔조의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사은사요는 보은즉 불공,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귀결되어서 이 교리를 통한 구체적인 지향점이 이 4대 강령,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은사요는 인생의 요도요, 사막팔조는 공부의 요도인바. 인생의 요도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말합니다. 공부의 요도는 공부인이 마땅히 밟아 행해야 할 요긴한 도. 요도라는 것은 요긴하고 바른 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길로 사람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사은사요로서 밟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은의 은혜로 이루어진 산물임을 깨달아서 보은하기에 힘쓰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인 사요로서 평등한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 공부의 요도, 우리의 공부길을 사막팔조를 통해 밟아간다는 것은 공부길을 바르게 잡아가는 조목인 팔조를 활용한 사막수행을 통하여 원만한 부처의 인격을 회복하고 세상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목적,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아래 정산종사법어 제2부 경륜편 5장에 보면 교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조에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재불의 시민인 즉 이런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 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 하시고 2조에 본교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로서 전 세계를 불운화하고 일체 대중을 선법화하여 재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개교의 동기에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라는 구절과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요도는 공부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이요. 공부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가 아니면 사람이 능히 공부한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 이 두 문장에는 능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쉽게라는 뜻인데 인생 요도를 밟을 수는 있으나 능력이 있어서 쉽게 밟지는 못할 것이요. 공부한 효력을 발휘는 할 수 있으나 능력이 있어서 쉽게 다 발휘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종사님께서 이 능히라는 단어를 넣어주신 이유가 효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이에 그 재활용 잘하기라는 경계 상황을 예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생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고루 밟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의 요도를 밟지 않는 인생의 요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팔조 수행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환경 보훈을 위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다. 이것은 정신 수양이 부족한 것이겠죠. 그리고 재활용에 관련된 거를 규정을 잘 몰라서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리 연구가 부족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재활용이 보훈해야겠다는 것도 알고 규정도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귀찮아서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작업 취사가 부족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부 요도를 밟지 않는 인생의 요도는 결론적으로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성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인생의 요도를 밟지 않는 공부의 요도는 이 재활용은 잘 하지만 불필요한 쓰레기를 많이 만든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재활용을 하는 게 환경을 보전하고 이런 쓸데없는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활용만 잘한다. 이것은 결국엔 천지은에 배은하는 항목이겠죠. 그리고 이 부모운에 배은하는 항목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인데 집에서는 그냥 부모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이렇게 넘겨버린다면 이것도 부모운에 배은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고해주시는 환경 미화원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환경 미화원분들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깨진 병이나 어떤 캔 같은 무거운 걸 들다가 다치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활용 자체만 잘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동포운에 배은하는 조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가 법률로 자원을 아끼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법을 정해놨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대충 한다면 이것도 법률운에 배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 요도를 밟지 않는 공부 요도를 하게 된다면 재활용 자체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자리이타로서 행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고루 밟아가지 않으면 일의 효율, 그리고 수행의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루 밟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만큼 생산되는 은혜의 양도 다를 것인데 그것도 물론 나름의 소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 곳에 치우친 공부는 대종사님의 본의에 그리고 이런 쌍의 진리에 부합하는 공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대종사님께서 의술과 약재에 비유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부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술에 비유하시고 인생의 요도는 환자를 치료하는 약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의술이 부족하다면 약재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약재가 약재인 줄도 모를 것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데 또 약재가 부족하다면 아무리 의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의술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의술과 약재를 통해 한 번 더 밝혀주심으로써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고루 밟아가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와 같이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비유를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밑에 교육품 35장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우리 이런 쌍의 진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성불재중 재생의세, 우리가 결론적으로 파란 고해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맞춰서.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연을 마치면서 제가 처음 강연 주제를 선택할 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읽어보니까
사은사유 사막팔조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모르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공부 삼아 도전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내어주신 법을 통해 이론상의 진리가 어떻게 성불재중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막 수행, 그 중에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작업 취사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고루 밟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거의 3년 만에 한 수요 공부방 강연인데, 잘 지도해주신 박세윤 교무님과 강혜지 교우님께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4단계 때문에 방송에 필요한 필수 인력 분들 외에는 모두 다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영상 미디어 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준성교우가 준비도 많이 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줘서 저도 연말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들과 정리들을 해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준성교우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가장 큰 장점이 잘 배우려고 하는 장점이 있어서 저도 준성교우를 보면은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서로 좋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만드는 훌륭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행길에 비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나 노래에서 우리는 모두 지금 길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우리는 지금 다 길 위에 있는데 어떤 길에 있는지는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종사님이 제자니까 대종사님이 닦아놓은 길에 있는데 대종사님이 닦아놓은 길이 크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인생의 요도, 그죠? 인생의 중요한 길, 그리고 공부의 요도, 공부의 중요한 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서로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대종사님이 닦아놓은 길 위에 있을 거지만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대종사님이 닦아놓은 길에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목적지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가 깊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가 각각이 있어서 서로 분리된 길이 있을 것이고,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가 하나로 합해져서 가고 있는 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의 길 위에 있는데, 특히 이제 대종사님이 닦아놓으신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길 중에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대종사님은 편하고 아름답고 넓은 길을 닦아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 길이
그 길의 종착지는 광대무량한 낙원인 것 같고요. 개교의 동기에 밝힌. 예. 좀 더 가까운 단어로 하면은 행복. 예.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가는 아름답고 넓고 바른 길인데, 그 길을 닦아놨지만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 좋은 길을 놔두고 일부러 저 사진과 같이 험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아무리 닦아놨지만은, 예,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경로를 이탈했다고 알려줘도 자기가 원하는 길은, 예,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서 아름다운 길, 넓은 길, 바른 길을 놔두고 험한 길, 그리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길, 인종과 남녀와 노소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두고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시대에만 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 길을 몰라서 그런 길로 가면은 덜 억울할 텐데, 원불교를 만나지 못해서 험한 길, 원불교를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다 험한 길이거나 좁은 길은 아니지만은, 예, 원불교를 만나지 못해서 험한 길, 좁은 길로 가면은 더 억울할 텐데, 원불교를 만나고도 대동사님 닦아놓은 아름다운 길, 넓은 길, 바른 길을 두고 험한 길, 좁은 길로 간다 그러면은 너무나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왜 대종사님께서 두 가지 길을 닦아놓으셨잖아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인생의 요도는 사은사유라고 하셨어요. 왜 사은사유가 인생의 요도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 궁극적으로 다 추구해 보면 행복인데, 그래서 인생의 요도의 목적지는 행복인데 그 행복으로 가는 것이 사은사유로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은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길이고, 예, 은혜가 넘치는 길이니까 아름다운 길이고 넓은 길이에요. 예. 이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 사은을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넓은 길이고, 예. 그리고 이 사은사유를 실행하면은 행복이 찾아오니까 바른 길인데, 사은이의 길은 결국은 이제 보은행의 길이죠. 보은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 사은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과, 주로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행복에 많이 연관이 돼요. 예. 행복에 따지면은, 예. 사은도 뭐 이제 사회의 행복과 우주 만유 전체의 행복과 연결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은이라는 것은 나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동포배운 하면은 바로 불행하잖아요. 그죠? 예. 사회 전체가 불행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많이 불행하잖아요. 예. 그리고 부모 배운하면은 내가 바로 불행하고, 법률 배운하면 바로 불행하죠. 예. 근데 사유라는 것은 사회의 행복과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라는 것은 결국 그 목적지가 행복인데, 사은은 개인의 행복과 더 관련이 깊다면은 사유는 사회의 행복과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사은과 사유가 합쳐졌을 때 개인과 사회가 모두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 같은 경우에는 자력 양성을 하면은 인권 평등이 돼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소수자들까지 행복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강자 약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지자본이라고 하면은 지식 평등이 이루어져서 고루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가 와서 지식이 평등한 행복 사회가 되고, 타자녀 교육을 하면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도 교육의 기회를 받게 돼서 교육 평등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가 되고, 공도자 숭배를 하면은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복지국가, 생활 평등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 보면은 사원과 사유가 함께 돌아가는 것이라 개인의 행복을 떠난 사회의 행복이 없고 사회의 행복을 떠난 개인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가족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하기 쉽지 않고요. 그죠? 네? 지금 코로나가 2단계에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4단계로 갔는데 네? 자기만 행복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 행복은 사회가 행복해야지 개인이 행복하고 개인의 행복이 합쳐졌을 때 사회의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력 양성 하나만 봐도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은 나의 자력을 기르는 것이고 이 나의 자력이 합쳐졌을 때 전체의 자력이 되는 거죠. 우리 교당에 있는 우리 청년 교도와 일반 교도님들이 자력이 뭉쳐졌을 때 교당 전체의 자력이 되는 거죠. 또 교당 전체의 자력은 우리 서울교구의 자력으로 또 들어가고 서울교구의 자력은 원불교의 자력으로 들어가서 또 원불교의 자력은 한국 사회의 종교의 자력으로 합쳐져서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행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안사연은 인생의 요도예요. 대종사님께서 만드신. 그러면 사막팔조는 왜 공부의 요도인가? 사막팔조도 아름다운 길이고 넓은 길이고 바른 길인데 대종사님이 만드신 길인데 대종사님께서 사언사유는 행복으로 안내하는 큰 길이라면은 아름다운 길이고 넓은 길이라면은 사막팔조는 그 행복으로 가는 내 인격을 완성하는 길이에요. 예. 행복이란 것이 공부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으니까. 예. 사막팔조는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행복한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한 인격의 완성을 가기 위한 길에서 모든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저는 성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자인데 그 성자들은 모두 다 나름대로의 공부의 요도를 만들었고 그 공부의 요도를 밟아갔죠. 네. 부처님도 공부의 요도를 만들었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공부의 요도를 만들었고 예수님도 만들었고 공자님도 만들었어요. 근데 왜 대종사님께서 또 새롭게 공부의 요도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대종사님표 공부의 요도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법 시대가 되면은 새로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제도로 누구나 진리의 바른 뜻을 바로 짐작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공부의 요도는 사막팔조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성자들은 사막 공부를 안 한 것이냐? 그 전에 성자들도 사막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성자들은 그 시대와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육아에서는 솔송을 위주로 솔송을 주체로 작업치사 위주로 공부의 길을 폈고 도가에서는 수양을 주체로 공부의 길을 폈고 불교에서는 견성, 깨달음을 위주로 사리 연구를 위주로 공부의 길을 폈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병행해서 통합해서 길을 편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에 길이 잘못된 길이냐? 그 전에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전에는 그때는 그게 맞은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영어도 있는 것처럼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때는 사막 병진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네. 인지 수준에 따라서. 깨달음은 하나이지만은 그 깨달음의 길은 그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보기에 이제는 정법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공부길로는 안 되고 새로운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길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제로, 그리고 누구나 진리의 바른 뜻을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사막 8조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은 너무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3000년 전의 법이라 이 모든 성자가 밥 짓는 법을 알려줬다고 하면은 밥 짓는 법을 알려줬다 그러면은 그 밥 짓는 법을 가지고 책을 폈어요. 근데 성자들이 직접 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자들이 밥을 짓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는 가마솥밥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마솥밥을 보면서 뗄감은 어떻게 넣고 온도는 어떻게 넣고 물은 어떻게 하는지 가지고 제자들이 성자들이 하는 걸 보고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면서 그 제자의 책을 보고 또 책을 만들고 그 책에 대한 해석으로 또 책을 만들고 해서 밥 짓는 법에 대한 책이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수천 권, 수만 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밥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작 밥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데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밥은 못 짓는 거예요. 밥 짓는 책만 보다가.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제도로 다시 이제 밥 짓는 책을 다시 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마솥밥이 아니라 전기밥솥이 나왔어요. 그럼 또 달라. 전기밥솥이 나왔다는 것은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밥 짓는 법을 내놔야 된다. 그것이 새로운 공부의 요도, 사막8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제도로 만들어진 사막 수행을 우리가 놔버리고, 아직도 과거 시대와 같은 가마솥밥을 짓는 거나, 아니면은 밥 짓는 책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공부의 요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부의 요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공부의 요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한,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인생의 요도는 사은사요예요. 네. 그리고 공부의 요도는 사막8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인생의 요도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은은 개인의 행복을 더 초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요는 사회의 행복이 많이 초점이 돼 있어요.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행복에 초점이 돼 있지만은 그 행복을 할 수 있는 힘은 공부의 요도를 통해서 사막8조를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공부의 요도를 의술에 비교했잖아요. 그죠? 네? 의술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약재는 그 기술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재가 없으면은 의술이 발휘될 수가 없고, 의술이 없으면은 약재가 있지만은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의술과 약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을 치료할 때는 약재도 있어야 되지만은 의술도 있어야 되고, 의술도 있지만은 약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준성교 얘기했지만은 한 가지가 없는 한 가지는 사실 있기가 힘들어요. 예. 공부의 요도가 없는 인생의 요도는 이제 대종사님 방법은 아니겠죠. 대종사님 방법에서는 공부의 요도가 없이 대종사님 방법에 인생의 요도가 있을 수 없고, 인생의 요도가 없이 공부의 요도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인생의 요도만 있으면은, 알맹이 없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대산상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론상 진리가 형상이 있는 면으로 나타났을 때는 인생의 요도이고, 그래서 그것은 관계 속에서 관계로 나타난다. 네. 그리고 공부의 요도라는 것도 이론의 무형의 실제, 마음이라는 것은 무형의 실제잖아요. 예. 그래서 사막8조라는 것은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사원사이라는 것은 관계,
그래서 신앙이잖아요. 신앙이란 것은 불공이니까. 예. 그래서 공부의 요도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부의 요도를 하고 나면은 부처님의 지견을 얻을 것이고 인생의 요도를 밟으면은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의 요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겠죠. 예, 기술적인 거고 그 기술을 적용한 것이 인생의 요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향에서 얘기해 보면은 인생의 요도를 잘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부의 요도고, 그리고 그 공부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요도가 있어야지 발휘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요도라는 것은 사연사요죠. 사언이란 것은 죄전이면서 복전이에요. 밭이에요. 밭. 인생의 요도는 밭이고 공부의 요도는 종자예요. 네? 근데 봐보세요. 씨가 있는데 밭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무리 좋은 씨가 있어도 밭이 없으면은 그 씨가 결실을 거둘 수가 없죠. 네. 그래도 반대로 밭이 있어요. 근데 씨가 없으면은 네? 그 밭이 무슨 소용이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의 요도라는 것은 종자가 되겠고 인생의 요도라는 것은 밭이 돼요. 근데 공부의 요도의 실력에 따라서 죄의 밭이 되기도 하고 복의 밭이 되기도 해요. 그죠? 보은행을 하게 되면은 복전이 될 것이고 원망 생활을 하게 되면은 죄전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인생의 요도고, 그렇죠? 예. 그 결실을 맺게 하는 원동력은 공부의 요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은 사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와 관계인데,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는 원불교를 넘어서 모두가 결국은 가야 될 길인데, 대종사님의 공부의 요도가 사막팔조인 거고, 대종사님의 인생의 요도가 사흔사요인 거예요. 근데 다른 성자들의 공부의 요도는 또 다른 것이 있고, 다른 성자들의 인생의 요도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원불교라는 종교에 국한된 길이 아니라 누구나 가야 될 것인데, 대종사님이 만들어 놓은 공부의 요도와 대종사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요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공부를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인생의 요도라는 것은 밭이잖아요. 밭이라는 것은 죄전이 있고 복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 괴로움이 생긴다면은 내 공부의 요도가 부족해서 밭에다가 죄의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그죠? 인생에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은 인생의 요도잖아요. 그죠? 사막 가운데 무엇이 부족해서 괴로움이 생기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공부의 요도예요. 그렇죠? 예. 인생의 요도는 인생이라면은, 예. 그 인생에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은 공부의 요도에 있는 거예요. 공부의 요도 중에서 사막 가운데서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특신급과 법마상정급 사이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특신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부의 요도 길과 법마상정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공부의 요도가 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길에 있어서 위치가 다른 거예요. 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먼저 이제 우리 대부분 특신급과 법마상정급에 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수양연구 이런 서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으며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요도, 예.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되고, 예? 그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지혜와 복을 구하는 거죠. 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이 회복이 결국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가 있어야지 영원한 행복인 거고, 복만 있으면은 그 복이 닿으면은 끊어지잖아요. 해와 복이 같이 있어야지 지속적인 행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인생의 요도라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요도의 기점은 수양인 거예요. 수양.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인생의 제일 좋은 길은 수양에 있다. 예. 우리가 지금 길 위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류에 있는데 대종사님의 기류에 있어서는 그 기점은 수양인 거예요. 수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수양으로 가서 영구로 가고 영구에 가서 취사로 가고 취사로 가서 그것이 이제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에서 결실을 얻는 거죠. 그 수양을 대종사님께서 정정이라고 한 거예요. 정정. 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 즐거움은 즐거운 공부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이고 뿌리예요. 그리고 그 뿌리 안에서 고요함을 찾는 것이 고요할 정이에요. 앞에 정자는 정할 정자고. 그래서 대산상사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정자가 수양의 3분의 2이고 뒤에 있는 정자가 수양의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이 정정에서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의 기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제 특신급 공부라고 생각해요. 특신급에서 시작하는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 그 다음에 법마상정급에서 하는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가 있어요. 법마상정급 조항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대기사는 하지 않는 단계가 법마상정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마상정급에서의 공부의 요도에서는, 그러니까 특신급에서의 공부의 요도는 정정에만이 있다면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는 거라면은, 법마상정급에서는 걸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겨요. 그것을 대기사라고 그래요. 크게 꺼려하는 것. 그러니까 사막 공부하면서 크게 조심해야 될 것을 대기사라고 해요. 근데 사막 공부에만 대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요도에도 대기사가 있어요. 선진님들께서 인생의 요도의 대기사는 어떻게 발생하냐면 인과를 불신하는 데서 생기는 건데 그것은 사은에 대한 배은이에요. 인생의 요도는 사은하고 사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은에 대한 배은이고 30계문을 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요도에서 대기사예요. 30계문은 인과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의 요도에 있어서 대기사가 사은, 배은하고 30계문이라면은 공부의 요도에 있어서의 대기사는 크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수양 중 대기사는 무기, 공항. 그러니까 이제 무기에 빠지는 거예요. 무기에 빠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 수행하다 보면 무기에 빠져요. 점검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산 상사님께서 종사님께서 독고보다는 엄사가 더 낫다. 독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혼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엄한 스승 밑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고 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수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 없이 하거나 대중과 함께 하지 않고 혼자 하다 보면은 무기에 빠질 수가 있다. 수양에서의 대기사고요. 수양 정신 수행에서 크게 꺼려 할 거예요. 공부의 요도에서 법마상정급 공부의 요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양 중 대기사 두 번째는 허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령이란 것은 수양하다 보면 조금 뭐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재미가 있다 보면은 사도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스승이 없으면은 그 재미에 빠지는 것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수양 중 대기사는 무기에 빠지는 것, 혼자 하다가, 그리고 허령이 나타나는데, 그 허령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단계인데,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수양 중 대기사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요도를 가면서 장애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구 중 대기사는 뭐냐면은 욕석심이에요. 이 투자에만 대박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양에도 대박의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양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 가서 그냥 한번 가서 그냥 팍 깨달아보고 싶은 마음. 정기훈련 한번 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깨닫고 싶은 마음. 이소성대로 가야 되는데 수양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영구 중에 대기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 이게 이소성대로 깨달음을 가야 되는데 단박에 깨닫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것. 이것이 영구 중 대기사고 사견에 걸려있는 것이에요. 사견에 걸려있는 것은 내가 스승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인증해. 그리고 충고해주는 동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크지를 못해요.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연구의 발전이 없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동지도 없기 때문에, 충고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견이라 그래요. 네. 깨달음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치거나 그리고 사견에 걸려 있는 것이 연구 중 대기사고, 취사 중 대기사는 인과에 대한 불신이에요. 내 심신작용이 씨앗이 되고 사은이 밭이 된다는 것이 아까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로 했잖아요. 인과를 불신해요. 인과에 대한 믿음이 수양의 취사의 기본인데, 취사의 가장 초점은 인과거든요. 기본이 인과예요. 인과를 바탕으로 취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과를 무시하고 하면은 모든 계문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인과의 불신이 취사 중 가장 꺼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법에 선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의 선이라는 것은 대종사님이 안내하는, 하라고 하는 길을 법의 선이라고 하는데, 대산상사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사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사요와 솔송요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왔어도 대종사님 법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은 대종사님 말씀하신 공부의 요도, 공부길에 들어와 있지 않고 인생길에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가게 돼요. 인생의 요도는 행복을 찾아가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은은 개인의 행복에 주로 초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요는 사요의 행복에 초점이 돼 있죠.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가 종자가 심어지지 않으면은 죄가, 이 사은의 밭이 죄의 밭이 돼요. 그래서 이 공부의 요도와 그리고 인생의 요도는 서로 떨어질 수 없고, 공부의 요도가 없는 인생의 요도는 빈 껍데기와 같아요. 죄만 짓는 죄의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의 요도를 밟아가는데 그 단계가 있어요. 특신급에서 밟아가는 공부의 요도가 있고, 법마상정급에서 밟아가는 공부의 요도가 있어요. 특신급은 일단 뿌리를 내려야 되죠.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종사님 만들어주신 사막팔조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그 기점이 정이에요. 정이라는 것은 이 공부하는 즐거움, 이번 만난 즐거움, 여기서 함께 공부하는 동지들과 하는 즐거움. 이것이 특신급에서 하는 공부고, 그 다음에 법마상정급에서 하는 공부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 장애물이 생기는 것이 대기사다. 사막 중 대기사, 사은 중 대기사, 그리고 인생의 요도의 대기사, 공부의 요도의 대기사다. 그래서 인생의 요도의 대기사는 사은에 대한 배움과 삼식계문이고, 공부의 요도 대기사는 이 무기공황이나 허령이 나타나는 것, 깨달음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 사견에 걸려 있는 것, 인과를 불신하는 것, 그리고 법에 선이 없이 줄 만든 공부를 하지 않는 것 등이 대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와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인생의 요도의 대기사와 공부의 요도의 대기사를 또 잘 알아서 이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 길을 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부인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